21세기 독일 신학을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였던 크리스토퍼 슈베벨은 문화적 공간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논문에서 20세기 종말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세기 서구의 문화적 역사 중에서 대부분은 스노우가 과학 문화와 문학 문화라는 두 문화들의 은유 안에서 잘 요약해 준 문화적 이원론의 특성을 보여왔다. 20세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화의 이원론이 극복되는 조짐이 보이며 지난 세기의 후반부가 시작할 무렵처럼 그 분리는 그렇게 혹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표징들이 나타난다. 그 요소들 중에 처음은 오늘날의 과학이 1959년 렉칠러가 지적했듯이 단일화된 문화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원주의적이 되었으며 그러한 점에서 지난 세기의 대부분을 특정짓는 문화적 영역 안에서도 다원주의의 경향들이 뒤따라 나타났다. 슈베벨 교수는 20세기의 종말론의 문제를 문화적 이원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생각했던 종말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세기에 형성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이원론에 기반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어느 시대나 이원론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플라톤의 시대에는 이데아와 물질이라고 하는 이원론이 있었고요. 중세에는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이원론이 발전해 있었던 것이죠. 20세기의 종말론도 이러한 유구한 이원론적 전통 속에서 형성되었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육체가 아닌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과거 20세기를 지배하였던 근본주의적 이원론에 기반한 종말론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천년설에 기반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교회들에게서 매우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천년설에 기반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영혼의 구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육체가 부활할 것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영혼과 육체의 종합을 통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20세기의 다미 선교의 사건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식의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형적인 이원론적 종말론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극단적 이원론에 기반한 종말론은 현실의 문제를 내세의 문제로 대체함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의 구원은 결국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윤리적 삶의 문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종말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현실을 도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처럼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의 목적은 미래에 대한 예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강조점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진 이들은 전천년설에 기반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처럼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현실 도피를 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는 왜곡된 욕망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현 시점의 문제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경험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2000년이라고 하는 유구한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고민과 눈물이 모여서 21세기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뉴라이트처럼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이들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는 한국의 극우 기독교나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공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부산 세계로교회 손원보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극우 기독교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왜곡하고 성경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책임이 있는 손원보 목사의 수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서 법을 어긴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처벌이 분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 고신교단이 그의 구속을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추종자들은 손원보 목사를 고신교단의 유명한 주기철 목사와 비교하면서 마치 순교자라도 된 것처럼 추앙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주기철 목사와 손원보 목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고신교단의 매우 중요한 유산인 신앙의 순수성을 스스로 차버리는 왜곡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 본적은 부산 초량동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초량교회가 있었고요. 제 어릴 적 고향교회가 바로 초량교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SFC 활동을 하면서 고신척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교단의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언제나 저는 고신교단의 중요한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고신교단의 왜곡된 종교 행위를 보고 있으면 제 자신이 고신척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도 말씀드렸던 극우 기독교를 이끌었던 손원보 목사의 왜곡된 정치 활동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제국주의가 기독교를 정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셨습니다. 고신교단은 그러한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와 반대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진 교단이죠. 하지만 손원보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극우 이데올로기를 공적 영역에서 정당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치를 왜곡한 사람입니다. 가짜 뉴스와 거짓을 공적 영역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그것은 거짓에 기반한 선동의 정치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정치의 도구로 남용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공적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람이 불법을 행하다가 구속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고신교단 차원에서는 손원보 목사의 구속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 고신교단이 지금의 잘못된 공적 행위를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고신교단은 더 이상 과거의 신사참배를 언급할 자격이 없는 교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고신교단이 7, 8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종교 유착을 통해서 이권을 누렸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랑스러운 전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랑했지만 군사독재 시대에 침묵하면서 뒤로는 종교 유착을 했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회개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왜곡된 역사의식이 손원보 목사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신교단을 더욱 어두운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불법을 저지름으로써 구속된 손원보 목사를 두둔하는 고신교단을 비판해 주십시오.
지금 고신교단이 교단 차원에서 손해보 목사를 두둔하면서 그의 죄악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한다면 극우 기독교의 몰락과 함께 고신교단 역시 몰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로 고신교단을 사랑하신다면 고신교단이 자신의 역사적 전통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분명히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문제는 현재와 분리될 수 없고요. 현재의 문제는 미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하든 그 목적은 현재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든 그 방향성은 현재의 삶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의 목적이며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만물의 마지막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7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을 강조함으로써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로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과거 시한부 종말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된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종말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 세상이 곧 끝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광에 빠져들어서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내맡기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러한 행태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출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근신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근신이라고 하는 말과 기도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근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실현돼야 될 근신의 삶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씀과 근신하라는 말씀,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의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땅 위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선과 악을 구별하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종말의 인식이 현실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다시 오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질까요?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8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와 같은 죄악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형성되어진 의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본질적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죄악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을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 분명한데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그러한 심판을 믿고 또한 정신을 차리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실천과 성도에 대한 섬김 그리고 타자에 대한 환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앞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을 뺀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해서 과거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처럼 산이나 섬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마치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것처럼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드는 것은 결코 종말의 진정한 목적이 아닌 것이죠. 진정 종말을 믿는 이들은 지금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지금 우리가 형제를 대접하며 지금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것처럼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유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왜곡된 마음과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위는 기독교적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실 종말은 언제 이루어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과거 근본주의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홀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종말의 진정한 목적은 그 종말을 믿는 이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종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더욱 타자를 환대하며 더욱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모습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현재를 통해서 과거가 의미를 가지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도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종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혹은 현실을 내팽겨친 상태에서 미래의 구원을 위하여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진정한 목적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자들을 대접하며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섬기는 역할을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근신하여 지키는 것이야말로 종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된 의미인 것이죠. 기독교는 결코 현실 도피를 종교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욱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이자 가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